여러분,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부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뭐를 칠했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전이 지어진 그 모든 모습들을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로 묶이신 분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 굉장히 처음 지어지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고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모든 면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면을 하나하나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이 공간이 어떠한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모리아 산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모리아산이라는 것과 다윗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곳이 사실은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 곳, 드러내신 곳,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다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 두 개를 합성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 모리아산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치켜듭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대신 드려질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레라는 단어도 역시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짠하고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처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 불렸던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대신 드려진 이 순양은 우리에게 단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도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명을 대속하여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계획을 처음 드러내 보여주신 곳,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앞서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들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네. 지금도 집에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집에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남편, 지사님, 장로님들 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기분이 좋아지시고,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서로를 원하고 있는지 너무나 우리 다 경험해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행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보아도 질리십니까? 질리지 않죠. 저는 아직도 아내에게 써먹고는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노량진까지 여러분 1시간 반이면 빨리 가는 거고요. 보통 편도가 3시간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웬만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 1시간 반 거리에서 3시간 거리를 저희 아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것도 매일.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류의, 그러나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뜨겁게 다가갈지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자꾸 식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가득해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앞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는 이제 얼마나 남았지?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가득 차서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본문에서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자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뼈아픈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부강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서 이 호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인구조사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러서 그를 징계하셨고, 다윗은 세 가지 중 하나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자 다윗은 하느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나인데 이 양떼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극렬한 회개가 드러난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다른 이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가 없는 자가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철저히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오시는 여러분들, 이곳은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을 숨기는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세상은 그것을 숨기라 말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며 보여드리며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머리 아파하는 본문들인데요. 이 성전 안의 구조와 장식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치장되었는지가 매우 디테일하게 상세히 묘사됩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이 공간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성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금도 넣었고요, 보석도 넣었고요, 나무도 최고급으로 넣었고요.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지을 때 정말 자로 딱딱 재어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거대한 곳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높이 차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의 첫 마디는 이것일 것입니다.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탄사밖에. 우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전은 아마 그러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놀라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어느 곳에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곳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본디 임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끝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겸손해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나처럼 누추한 자를 위하여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위하여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누추한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야 해요. 이렇게 누추한데,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늘도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매 순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번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전에서 나올 때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등장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이 두 기둥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것이다. 너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너를 지은 창조주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도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이 자리를 들어오고 나갈 때 성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고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려지는 모든 결정과 생각들은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교회 문, 성전 기둥을 벗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뚝 끊어져 버리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그냥 번쩍번쩍하게 지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그 자리부터 지어진 모양새와 또 그 앞에 새겨진 기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누추한 곳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이 성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이곳에 금은 없어요. 보석은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멋진 성전, 어떠한 작은 성전, 무엇을 드림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도 용서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노라.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힘이 됨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붙잡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허락하신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